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많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이죠.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두 기관을 깨어놓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써요. 마귀의 첫째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다른 기관들의 기본이 되는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깨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귀찮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사탄이 하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것이 서구 교회들이고 유럽 교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경우라도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모이기를 귀찮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하는, 설교, 특별히 긴 설교 싫어하고 짧은 설교만 좋아하고 재미있는 설교만 좋아하고 재미없는 설교 싫어하고 웃기는 설교 좋아하고. 여러분, 웃기는 설교는 어때요? 그야말로 웃기는 설교예요. 설교하면서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좋죠. 하지만 그런 설교만 너무 좋아하는, 또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들이 와서 간증하면 이제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이것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간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지만 설교보다 위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큰 교회일수록, 소위 좋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말씀보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것들이 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론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가정.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세우신 또 하나의 보다 더 중요한, 보다 더 기본적인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가정이 가장 모든 기관들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 안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면 뭡니까? 남편과 아내죠. 부부죠.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면 남편과 아내를 흔들어 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 믿는 자들이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를 가진, 이 말은 한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거짓을 행하는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일은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일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다른 한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거짓을 행하는 일이다.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결혼 문제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일 앞에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결혼해서 믿게 하면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게 하면 그 전도하는 일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도 되고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 사람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 분명 좋은 말이지만, 좋은 의도이지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쓸 수 있어야 된다. 또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죠? 라고 말하면 사실 결혼해서 믿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해서 믿게 하는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믿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쉽지 않아요. 결혼한 후에 믿게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결혼하기 전에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믿게 하겠다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왜 안 됩니까? 왜?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 오직 예만 할 수 있어야 돼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왜? 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왜?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믿음이 뭐냐? 그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앞에서까지 아멘,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다.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 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3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나가는 것, 예전에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었어요. 나가면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해안가에, 유명한 해안가에 가면 항상 있는 것 있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충원탑이니 이런 탑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그렇지 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에 나가는 자들은 한 번 기도해야 한다.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은 2번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는 몇 번? 3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치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참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일 수 있는,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많으세요. 어린 자녀, 손자 손녀들을 혹시 만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나 바빠서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게 주어진 책임, 사명인 줄 알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겠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는 일, 이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이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적어지는 일, 여러 가지 교인 수들이 줄고 교회마다 어린 자녀들이 지금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낳지 않겠다, 하나만 낳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존 웨슬리 잘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형제가 19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19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웨슬리는 15번째.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일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 가운데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 결혼은 믿음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뭡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이방의 신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방의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내 자녀들 다 결혼시켰고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너희는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신들의 딸들과 너희 자녀들 결혼시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믿는 자들답게 믿음의 문화, 믿음의 습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습관,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따로 있으라.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믿음의 자녀들답게 따로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말, 생각,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보아도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